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1번, 2번, 3번 세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 공관복음서를 또 우리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마 아람어일 거예요. 네, 아람어로 그때는 이야기했었을 테니까 엘리 엘리 엘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 거기다 리 붙으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예.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 인성으로 여기서 정말 어떤 그런 좌절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입게 하시고 피 흘리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정,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정,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외침이죠. 정말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아들로서 하는 외침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인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된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미련함, 이런 불경스러울 때가 있나?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어떤 강함보다 모든 강함을 다 합해도 그거보다 더 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함, 정말 하나님 미련하지 않으십니까? 죄인을 싹 쓸어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련함, 그 약함, 독생자를 죽여서 구원하시는 그 미련함, 그 약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악한 마귀, 사단, 이 사망 권세가 잡고 있는 그런 이 땅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어떤 개그우먼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저희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개그우먼이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재밌게 표현했다고 얘기하지 그게 실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해 보면 예, 사단 마귀가 여전히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정,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방법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 모든 물과 피를 쏟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목마르겠죠. 또 엄청난 두통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액체의 생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마쳐질 때에는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액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또 한 가지 보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완성되는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갈할 때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줄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써놓고도 어디 있는지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리게 하려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폰지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쭉 빨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긴 작대기 같은 우슬초로다가 예수님의 입가에다 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목마른 삶이잖아요. 언제나 참 갈증이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목마를 때 갈증 날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난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목마를 때 더 소금물을 마셔가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갈증이 심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목마르시다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르심의 공로를 의지해서 언제나
그 정말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8장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배부름, 우리의 모든 배부르게 하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심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말 너무나 갈증이 심한 사람들이죠. 물론 이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갈증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갈증, 부족함, 그런 어떤 그 없는 것들,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공로로 그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배에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님으로 인한 그 만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나? 밥 먹는 거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물질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러나 물질은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점점 더 갈증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 하신 그 공로 때문에,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공로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더욱더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그대로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르신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 안식 얻게 되고 영생 얻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 배에서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